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서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고, 그리고 서로 긴밀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돕고 떡을 떼고 또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굉장한 친밀감을 가진 공동체. 이 세상에 어디에 찾아봐도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보면은 가족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아주 실제적이고 독특하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입양되었다. 여러분, 입양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 세영이가 많이 컸죠, 안 보인 사이에. 우리 은주 씨가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입양이 되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 떠난 자녀들, 세상을 향해서 다 뿔뿔이 흩어진 우리 인생들을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이 세상에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 어댑트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8장에 너희가 양자의 영을 가졌도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양된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라는 고백을 해야 되겠죠. 입양을 해놨는데 집에서 같이 사는데 저 아저씨, 삼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필요할 때만 아버지라 그러고 딴 때는 아저씨가 되는, 그건 진정한 의미의 자녀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같이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하고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 가장 예배가 먼저 드려져야 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는 모이는 모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는 없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야 되고, 예배 안에서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한 가족, 한 하늘 가족, 아버지를 고백하는 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곳으로 옮긴 지 2년 반이 지났고, 리센치에 들어간 때부터 시작하면 6년하고 이제 7년째가 돼갑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볼 때 이제 예배 훈련은 좀 되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일이 있거나 불가피할 때 빠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전에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별 이유가 아닌데 예배에 빠지는 경우가 흔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너무 익숙지가 않은 거죠. 아프면 피곤하면 안 가버리고, 또 집안에 무슨 약속 있으면 빠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잘하면 3번 정도 가면은 잘 갔다라고 생각할 만큼 예배 훈련이 참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부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특별히 이곳으로 옮기면서 우리 안 집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그 전에 고백하시는데, 그전에는 설거지를 하다가 리센치에 설거지를 하다가 예배 시간 됐네 하면서 달려가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되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교회까지 오시려면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옷도 좀 입고 시간도 내고 차도 타고 와야 되고 걸어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가고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예배 훈련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희가 작지만 단단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이제 세워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제 입양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도 입양할 수 있겠지만 다 커가지고 입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새로운 아빠,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죠? 말하자면 시장바닥에서 막 뒹굴렀습니다.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소매치기 하고 나쁜 짓 하고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당연히 먹을 게 없으니까 훔쳐서라도 먹어야 됐고, 남의 강도지다가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아야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삶은 그저 죄악과 어두움이 가득 찬 속에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나쁜 것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입양되어 온 아이들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가야 됩니다. 건강하고 바르고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럼 뭘 먹고 자랄까요? 부모들 입장에서 제일 속상한 때는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을 때예요. 밥을 안 먹고 몸에 안 좋은 것만 자꾸 찾고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힘과 에너지를 우리들이 가지면 우리의 영혼이 좁아졌고 어두워졌던 우리의 영혼이 자꾸 펴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양육과 성장이에요. 지난 6년 반 동안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아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도 하였고, 또 주일날 우리가 오후에 요한복음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또 요즘은 직접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목장에서는 이 주3 교재 가지고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들이 양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에 참석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일이 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 생활하면서 내 믿음은 3에서 4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옆으로 밀어놓으면 전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붙잡아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는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매우 중요한 두 축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애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저희들이 내년을 바라보면서 전환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만 우리가 계속 성장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랐는데 계속해서 엄마 아빠의 돌봄 속에 있고 계속해서 엄마가 다 일일이 해줘야 된다, 그럼 그게 아이들이 잘한 겁니까? 요즘 사실 젊은 사람들 이 캥거루족이 문제 아니에요. 독립을 못해요. 독립을. 엄마한테 너무 손을 벌립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문제만 생기면 전화 걸어서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죠. 우리가 독립을 해서 자기의 가정도 갖고 아이도 낳고 이 재생산,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자라면 당연히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재생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요,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보여주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좀 어느 정도 다져지고 성장한 사람들, 그리고 좀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문제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를 다녀와서 4박 5일 동안 있으면서 전도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드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요, 굉장히 정적인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전도는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야 하고 그 사람을 때로는 설득해야 되고 그 사람을 권면해야 되는 쌍방적인 거고 굉장히 역동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가기까지 누가 변화가 되냐면요, 전도를 받은 사람도 물론 영향을 받지만 내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냥 가득 있었던 그 수많은 성경 구절,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들이 그냥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다가 전도를 하면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것이 내 삶의 실천이 되고 경험이 되고 순종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운전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필기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필기시험 반드시 봐야 돼요. 법규도 알아야 돼요. 원리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언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필기시험 100점 맞는다고 운전면허증 줍니까? 운전 실습을 하고 그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면허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어떻게 보면 진정한 고백과 신앙의 능력은 전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이 전도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저는 이것도 처음에는 전도의 물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준 것이지만 이 사명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 많은 단계가 필요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근데 주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을 보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한 1년 반 정도 훈련한 다음에 파송을 해요. 경험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이 어떻게 너희 안에 역사하는지를 경험하라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갔다 와서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복음의 현장에 나타난 능력들을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먼저 소천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직 두 분 다 살아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천하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소천하신 부모님들 중에 혹시 자녀들에게 특별히 유언으로 뭔가를 남겨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얘야 내가 정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 부탁할게. 꼭 교회에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부탁하실 수 있잖아요. 자녀가 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가장 간절히 부탁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복음 전도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도 말씀하시고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했던 말씀이 바로 복음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복음은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 그래요? 바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바울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여기저기서 방해하는 방해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러니까 그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거슬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죽이는 살인자까지. 스데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바울이 뒤에서 다 사주한 겁니다.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당신들도 이 복음을 받으면 당신의 그 저주스러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당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목놓아 외치는 거죠.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까지가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복음을 많이 받아들여지냐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 병에 걸린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뭐 이혼을 했다든지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든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사람은 약해지는 법 아닙니까? 겸손해져요.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죠. 보통 우리가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의 마음을 가질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인이에요. 가장 무서운 죄가 도덕,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사울이 저질렀던 죄였고 우리들도 그런 죄를 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선악과를 너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똑같은 마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뭐야?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해? 다 필요 없어. 그게 인간의 동일한 마음이고 그것은 아담이 처음에 선택했던 죄입니다.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은 우리가 여기저기서 경험합니다. 인간이 육신적으로 사망 판단을 받는 것도 죽음이지만 그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는 매일 봐요.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살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죽음의 다 흔적들입니다. 그것의 극단적인 마지막 종착점이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인간에게는 인간이 행했던 모든 삶을 근거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쉰들러 리스트를 개인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제 아우슈비츠 가스관에서 죽어갈 유대인을 살렸던 그 쉰들러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죽어갈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일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한 그 죄값. 뭐로 죄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죽으면 죽음이에요. 이해는 이해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죽음과 멸망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전도를 해본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고 싶어 해요. 나 천국 그런 거 가기 싫어요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단서를 답니다. 나 그거 못 믿겠는데 만약에 천국이 있으면 나도 가고 싶소. 이렇게 말은 해요.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꼭 봤어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있다면 가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하느냐?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전통적으로 우리 옛날 조상들, 어른들은 이 천지신명께 빌던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정성을 다해야 하늘이 움직인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천국에 가려면 뭔가 좀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건 그런 거 한다고 티도 안 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단 조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 믿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예수님의 정말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구나, 이거를 정말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 모든 믿는 자.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헬라인과 유대인이 돼 있어요. 유대인은 누구죠? 유대인은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따로 구원 같은 게 필요 없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기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죠. 왜요? 더 많은 심판을 받을 테니까. 헬라인은 누구입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입니다. 고난이 많은 자,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자. 제가 훈련을 받았던 이 계산동, 부평의 계산동이라고 하는 곳은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결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3번 그 현장 실습을 나갔는데 화, 수, 목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2번은 이미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났고, 1번은 노방으로 나갔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41명이 훈련을 받았어요. 또 2사람당 1명의 훈련자가 들어있으니까 약 한 60명, 61명 정도가 이제 쭉 흩어져 가지고 전도를 나갔는데, 그 결신율을 보면요, 약속을 하고 만난 사람은 70%가 넘고 노방에서 전도해서 결신한 비율은 51%, 그러니까 다 합쳐도 60%가 넘어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2사람당 1명 이상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고 영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다 교회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니거나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절반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렸을 때, 청년 때, 시집가기 전에 또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임을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제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복음 속에는요,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절대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옆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또 친구가 있거나 이웃이 있을 때 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영혼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게 가지면 어떻게든지 그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복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 말 되게 안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우리 집에는 굉장히 착해요. 말 잘 들어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십시오. 그러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습니다. 그게 눈치빨로 다 말 듣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애들이 벌써 다 계산하고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사소한 건 듣는데 얘가 봐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으면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대학을 엄마가 이제 다 계획을 해서 여기 보내려고 그러는데 얘가 안 간다는 거예요. 보내놨는데 나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 시험 다시 본다는 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가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 되게도 안 듣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성경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도 뒤돌아나면 다 잊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는 우리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사실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또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잠깐 시간 내달라고 그러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내가 확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순종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복음은요, 겸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쌀쌀맞게 구는지,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막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고, 비 꼬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렇지만 복음은 그런 사람을 또 내가 받으면서 품으면서 잘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복음은요, 결국 우리의 헌신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제자로 산다면, 헌신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내가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게 헌신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쉽습니다. 성경 공부 참석하는 거 쉬워요. 봉사하는 것도 쉬워요.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결코. 다른 건 다 나 혼자 하면 돼요. 내가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전도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대상자가 있어야 하고, 그 대상자를 얻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전도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게 돼. 결국 전도는요, 영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내 시간 드렸고, 내가 막 속상한 말도 들었고, 내가 막 거절도 당했는데 왜 그게 기쁨이고 감사합니까?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에 전도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시대가 좋은 게 좋은 거다, 편한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자꾸 사회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부담되는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쉽게 자꾸 이지고잉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몸에 배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난 전도는 죽어도 못해. 여러분,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전도가 살아야, 복음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오렌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른들끼리 뻣뻣하게 예배 드리다가 아이들이 같이 내려와서 막 아이들이 제잘제잘거리기도 하고, 앞에 나와서 때로는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요번처럼 이제 세례도 받고 혹시 간증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훨씬 밝아집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제목들이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요, 그래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주님께 생명을 드리고 생명이 자라나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그런 현장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산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큰 교회였고, 이 전폭 훈련으로, 전폭 사역으로 교회가 성장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면 무조건 전폭을 해요. 대단합니다. 전폭을 안 하면 집사고 뭐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교사고 뭐고. 그래서 거기는 청년부도 전폭하고 아이들 전폭도 있어요. 전국에서 이 어린이 전폭이 제일 잘 돼 있는 교회가 남서울교회하고 이 계산교회 두 교회입니다. 이번에 제 세 번째 훈련자였던 집사님이 그 어린이 전폭 팀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아이들 부서가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그랬더니 언제든지 불러주면 자기가 와서
아이들 이 프로그램도 진행해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아주 열정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의 이 훈련자들, 집사님들, 평신도, 다 평신도들이에요. 이 세미나가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동원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0명은 동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한 2, 3천만 원이 소요가 돼요. 숙박해야 되죠. 먹어야 되죠. 다 이거 뭐 사야 되죠. 엄청난 그 지원을 하면서 이 세미나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거기 보면 훈련자들이 다 평신도들인데 이분들이 다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또 하루 이렇게 시간을 내느냐, 휴가를 내는 거죠.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처음 임상을 나갔는데, 이분은 참 얌전한 분이었어요. 다 여자 집사님들이신데 얌전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좀 멀리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김포로 가야 된대요. 알고 봤더니 자기 친한 언니의 어머니가 김포에 사시는데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좀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왔다 갔다 하셔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와서 꼭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훈련생 둘에 훈련자 한 사람, 그래서 훈련생 둘에 같이 이제 제가 운전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복음을 정말 진지하게 이분이 잘 전했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정말 이 마음에 감격하면서 복음을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영접도 하시고, 그리고 몸이 너무 힘들지만 얼마나 안 좋으냐면 신부정증이 있어가지고 신장 기능이 한 25%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투석을 사실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분이 하여튼 걷지도 잘 못하세요. 허리 뼈도 이렇게 나가가지고 자기가 힘이 나는 대로 교회를 가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다가 이 집사님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몸이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갑상선 암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아직 그게 크기가 1mm, 1cm가 되지 않아서 현재 그냥 좀 관찰 중이다. 우리 박대훈 선교사님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몸에 지금 암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건강 관리해야죠. 무슨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무슨 전도합니까? 그냥 좀 유기농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쉬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몸을 지금 잘 관리하잖아요. 근데 우리 박대현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저희가 또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그분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말을 하니까 알았어요. 얼마나 편안하고 평안하고 감사의 모습으로 그 시간을 내서 그렇게. 두 번째 제 훈련자로 섬겼던 분은 제가 더 놀랐습니다. 이분은 약간 어두웠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집사가 아니라 성도예요. 성도도 훈련자, 사실 저하고 다른 목사님 두 분을 집사님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가 와서 훈련자로 시범도 보이고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따라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저희들이 버벅거리고 헤매면 중간에 등장해서 다 이렇게 앞뒤 다 맞추고 다 해야 될 그런 역할이에요. 이분 얘기를 전혀 몰랐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전도폭발 복음 그 전도가 매우 중요한 걸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저는 사실 이 가운데 뼈대 내용만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도 한번 받았고. 근데 이게 앞에 이제 서론, 진단 질문을 하고 간증을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을지 말지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듣는 것하고 또 약팔로 왔네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뒤가 다른 거죠. 이 마음을 여는 부분은 우리 훈련생들이 못하니까 이제 이분이 하신 거예요. 했는데 자기가 4년 전에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혼을 했냐 그 이유를 말하는데, 결혼해서 10년 동안 남편이 술을 먹고 구타를 하고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두 아이가 있었는데 큰아이는 우울증에 걸리고 중학교 1학년, 둘째는 이제 손 물어뜯고 오줌 싸는 틱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 4년 전에 이혼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 개상교회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전도 폭발 사역을 이분이 한 거예요. 그냥 너무 복음이 좋아서, 너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한 줄기 빛을 본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매일 나가서 또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또 자기 간증도 하고, 이러면서 이분이 집사 직분도 받기 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이수하고 이제 교사가 된 겁니다. 그분의 삶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능력이었어요. 그분의 어두운 삶을 뒤집어 놓은 것이고, 그 아이들의 절망스러운 미래를 소망 가운데로,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아직도 상처가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든든한 그 울타리 안에서 이 아이들이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세 번째 훈련자는 맞벌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남편이 글을 쓰는 분이었는데, 글 쓰는 게 아주 맨날 배 고픈 일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고. 뭐 하냐 그러셨더니 베이비시터를 한대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일당을 받는데, 제가 요번에 이 훈련자 하느라고 이번 주 완전히 일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세미나 비용까지 내서 솔직히 제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거 다 채워주셨다고 또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그 외에도 뒤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 주차 봉사해 주시는 분, 차를 매일 호텔에서 이제 교회로 운전해 주고 또 옮기고, 그분들 다 직장 있는 분들이에요. 아침 7시에 나오셔가지고 하고 또 일하러 갔다가 또 밤 8시 반에 와서 9시까지 또 하고 또 퇴근하고, 매일 5일 동안을. 그리고 주방에는 약 한 15분의 주방 봉사자가 거의 첫날부터 해서 금요일날 점심까지 9끼를, 저희를 약 스텝까지 한 100명이 넘어요. 거기 이제 오신 분들 한 100여 명의 식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 끼 식사하는 것도 큰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9끼를 간단한 무슨 비빔밥 카레 이런 게 아니라 첫 끼와 마지막 끼는 만찬 뷔페를 차려 주셨고, 삼계탕을 주시고 돈가스 정식,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우리 홍문기 목사님 대표하신 분이 전국을 자기가 다녀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고. 제가 먹어봐도 그래요. 제가 저희 집사람 음식을 참 좋아하고 저희 장모님 음식을 좋아하지만 그 이상으로 맛있더라고요. 그 권사님들이 다 직접, 그래서 김치 좀 더 달라, 깍두기 좀 더 달라 했더니 맛있죠, 맛있죠. 저희가 다 담근 거예요. 다 손수.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이분들은 다 전도 폭파 훈련 받고 복음을 전해서 그 자기가 전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잘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 이제 70대가 되고 60대 후반이 돼서. 그러니까 그분의 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이 얼마나 철철 넘치는지, 마치 멀리 외지에 나갔다 고생하고 들어온 자식을 그 부모가 한 끼라도 더 맛있게 먹여주고 싶은 그 심정, 그 눈빛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 권사님들의, 일반적인 그 큰 교회 권사님들의 눈빛이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그 눈빛.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냐? 이유 없습니다. 복음 하나로 그들이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를 섬기는 자, 복음을 나누는 자, 복음을 받은 자, 그 안에 변화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는 사실 정적인 교회였습니다. 제 자신의 정적인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표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알았으면 좋겠다, 믿음이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훈련을 하고. 그러나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닫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붙잡았던 그 모든 신앙의 아주 귀한 것들이 나의 것으로 소화가 되고 내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의 현장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임을 내가 깨달을 때 그 신앙은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를 드리면 1 정도의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면 3에서 4 정도가 자라요. 근데 전도를 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면
10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성장과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연말까지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이 전도폭발 그 내용으로 복음 제시를 할 것입니다. 부부가 다 교회 출석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저녁에 신방을 갈 것이고, 혹시 혼자 출석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밖에서 만나든지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든 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복음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눌 것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기도하며 고민했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했던 문제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 홍문기 목사님이 갑자기 오셨습니다. 전혀 예고도 없이. 이분이 작년에 목회를 이제 은퇴하시고 전도폭발 이제 대표로 취임하셨어요. 취임한 지 1년 반 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전국에 있는 한 몇백 개의 교회에 돌아다니시면서 이 전폭 훈련을 리뉴얼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스트 EE라고 해서 이벤젤리즘 익스플로이전이라고 해서 바뀌었어요, 교재가. 그전에는 45분짜리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기도 어렵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평신도들을 훈련을 시키나. 아주 스마트하고 열정이 있는 분들만 할 수 있겠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20분으로 대폭 줄이고 너무나 내용을 간략하게 잘 정리해서 미국에 있는 본부에서도 오히려 한국의 것을 우리가 써도 좋으냐? 라고 허락을 받을 만큼 굉장히 탁월하게 이번에 새롭게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교회에 알리시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정신없이 이분이, 남목현 모임 때문에 제가 연락을 드리면 이분이 바빠가지고 연락을 하시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그날 오셔서, 어떻게 목사님 바쁘신데 오셨습니까? 벌써 왔어야 되는데 이제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9월에 꼭 와서 한번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반기에 이 세미나 꼭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그 즉시 바로 예약을 해주시는데, 저랑 이 목사님이 그게 1인당 35만 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그냥 또 무료로 해주셨어요. 저희 교회 또 형편이 그런지 아시니까. 얼마나 가서도 목사님이 일일이 와서 물어보시고 두 분이 열심히 참석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 점심 식사할 때도 옆에 오셔가지고 어땠냐 물어보시고 어떻게 교회 가서 해야 되는지 일일이 다. 사실 제가 홍몽회 목사님을 전도사 시절부터 봤지만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저에게 배려해 준 건 처음이에요. 다 주님이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깨우시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갈 길이 멉니다. 제 마음과 제가 경험한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었고, 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정리할 것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를 또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을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사모했을 때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실 것이고, 이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변화되고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주님의 복음의 영광이 너무나 놀랍고 크기에 우리가 그 복음의 영광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것들이 있기에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았어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임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복음과 함께 사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고 복음과 함께 즐거워하고 복음과 함께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작정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